룻기서 강의 두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뜻밖의 만남,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 참 많이 변했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맞습니까? 네. 세상이 많이 변했어요. 미국은 일찍부터 변했고, 또 우리가 두고 온 사람 조국, 한국도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이 변화라는 것은 좋은 것도 있지만 좋지 못한 것도 있고, 또 우리의 마음에 드는 것도 있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를 리드하고 이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 분명한 것은 그 변화를 우리가 감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변화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21세기를 살면서 20세기의 정신, 20세기의 마인드를 가지고 살 수는 없습니다. 이런 변화를 미리 예고하는 것처럼 한 권의 책이, 참 예언자적인 책이 몇 년 전에 펼쳐졌는데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마드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같이 해봅시다. 우마드. 원래 미국식으로 발음을 한다면 우마드라기보다는 워매드 이렇게 하면 좋겠죠. 여성시대의 새로운 코드, 김종래 작가가 쓴 책인데요. 이분 원래 전 조선일보 편집국장을 하시던 분이고, 이 책을 쓸 때는 편집국 부국장을 하시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 우마드라고 하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이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호기심을 가지고 물어보는데, 이 우마드라고 하는 말은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woman 그리고 nomad. 미국식으로 발음하면 woman nomad. 그래서 순수 한국식으로 한국 사람이 지었고 한국식인 합성어, 영어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워메드보다는 우마드. 워메드하고는 또 차별화를 두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WOMAD는 다른 말로 World of Music, Arts and Dancing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이니셜을 가지고 만들어진 합성어가 있기 때문에 그 차별화를 위해서 우리가 우마드라고 한번 통일을 해봅시다. 이 김종래 씨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는 이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이 시대의 변화를 감지하면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화될 것이냐 예고하는 예언자적인 책을 썼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21세기는 새로운 혁명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정보혁명, 지식혁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 사람들이 고대에 우리가 잘 알던 대로 사냥을 해서 먹고 살던 유목민 시대가 있었습니다. 양이나 염소나 소나 이런 것들을 기르고 몰고 다니면서 유목민이 한 지역에서 또 다른 지역으로 새로운 목초지를 찾으면서 유목민으로 살아가던, 그걸 갖다 노매드라고 해요. 노마드. 그러다가 이제 그 뒤로 이제 정착해서 사는 농경사회가 있었고요. 그 농경사회에서 다시금 혁명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소위 말해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죠. 그리고 산업혁명이 오랫동안 지구촌을 먹어 살렸는데 지금은 산업혁명 가지고 먹고 사는 시대가 아니라 지식의 정보의 혁명을 통해서 사람들이 먹고 삽니다. 자, 지금 이 시대를 리드하는 부자들은 보세요. 지금 이게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땅이 많아서 부자가 아닙니다. 부동산이 많아서 부자가 아닙니다. 집에 금고에 금이나 돈이 많아서 부자가 아닙니다. 눈에 보는 거 없어요. 전부 디지털로 된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지털이 뭔지 알죠? 컴퓨터 숫자를 가지고 어카운트에 돈이 왔다 갔다 합니다.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이 돈이, 이 부가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저장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정보시대, 개혁 혹은 혁명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한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람들의 삶의 패턴이 달라져요. 이 김종래 씨가 말하는 것은 우마드라고 하는, 왜 노매드, 유목민이냐. 지금 이 시대는 다시 유목민 시대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 유목민 시대로 돌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사람들의 움직임이 한 곳에 정착되어 살지 못하고 지금은 돈이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보가 떠돌아다니고 재산이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지구촌을 떠돌아다니기 때문에 그 지식과 정보를 찾아서 도시에서 도시로, 이곳에서 저곳으로 떠돌이 생활을 하는 것이 현대인들이다. 그게 노매드라는 것이죠. 그 노매드,
그 유목민, 21세기에 새롭게 등장한 유목민적인 삶의 그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여성이라는 것이죠. 아주 흥미로운 지적을 했습니다. 왜 여성이냐? 지금까지는 산업혁명, 농경사회에서, 그 옛날의 유목민 사회에서는 남성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삶의 주도권이 여성에게로 넘어가는 시대가 되었다. 그런 말이죠. 이거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그분 참 성함이 어떻게 되지? 새로 되신 분. 예, 박근혜, 그분이 여자죠. 예, 여성 대통령이 출연한 것도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김정래 씨가 예견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지금으로부터 800년 전에 세계 역사상 가장 빠른 시간에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고 제국을 만들었던, 소위 말해서 몽골 제국. 그 몽골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큰 제국을 빠른 속도로 만들었느냐. 그들의 삶의 패턴은 유목민적인 삶의 패턴이었습니다. 말을 잘 탔습니다. 기동성이 굉장히 빨랐습니다. 그래서 상대 적이 예측할 수 없는 시간에 시간차 공격을 하니까 식량도 쌀을 들고 다닌 것이 아니라 육포를 들고 다녔습니다. 이게 몽골 사람들에게서 나온 건데, 육포를 들고 나온 것은, 이 육포는 굉장히 고단백질이면서 가볍기 때문에 운반이 빠르요. 식량을 운반하는데 시간이 높으라고. 그러니까 적이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시간차 공격을 하니까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 유목민 그리고 몽골 사람들은 리더십에서 상당 부분을 여성이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상대국의 원수를 만나거나 최고 지도자를 만날 때 항상 이쪽 지도자의 부족장의 아내가 같이 동참해서 그 참모회의를 같이 주관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착안한 것이 이제 김용래 씨가, 그래, 이 시대에 특별히 한국 여성들은 노마드의 역할, 소위 말해서 몽골족들이 보여줬던 유목민적인 여성의 리더십을 다시 발휘할 때가 지금이다. 그리고 한국 여성들을 향한 도전을 주고 꿈을 주고 비전을 준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근데 그냥 노마드가 아니고 여성으로서의 노마드, 그래서 우마드라고 하는 책을 쓴 것입니다. 몽골 사람이 쓴 시 가운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성은 사막의 오아시스가 전쟁터의 말이요, 추운 겨울에 따뜻한 화롯불이다. 왜 이 시대에, 왜 정보 혁명 시대에 여성의 리더십을 가질 수밖에 없느냐? 여성은 남성들에 있어서 정보 수집 능력이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대표적인 그 이유가, 여자는 모이면 수다를 잘 떨기 때문이다. 여자의 우물가에 모여서 수다 떨 때부터 여성의 인간 네트워킹은 남성이 따라올 수 없는 빠른 속도, 그리고 이 판단력, 그리고 감수성, 그리고 수다를 통해서 대화하는 그 능력. 그러니까 자녀들 양육하는 거 보면 자식들을 위해서 어느 학교에 보낼 것이냐, 어디 학원에 보낼 것이냐, 어떤 탁월한 티처를 만나고, 전부 여성 네트워킹을 통해서 이 정보가 수집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자식 농사뿐만 아니라 주식을 어디다 투자할 것이냐, 부동산을 어디다 투자할 것이냐. 남자는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는데 여자들이 벌써 네트워킹을 통해서 컴퓨터 잡고 그 다음에 모여서 수다 떨면서 아주 첨단의 정보를 채집하는 것이 여성의 탁월한 능력이고, 남성은 군림하는 리더십이지만 여성은 함께 감수성을, 감정을 나누는 리더십이기 때문에 21세기의 정보시대의 리더십은 여성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 이해가 가시면 아멘 해봅시다. 네. 기분 나쁘지만 남성들도 아멘 해봅시다. 할렐루야.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내냐면, 오늘 본문에 함께 살펴본 이 말씀, 룻기서 2장, 물론 이제 4장이 걸친 말씀이지만, 룻이라고 하는 여성을 보면서 룻이 모마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종래 씨가 발견했던, 지금으로부터 800년 전에 몽골족 우마드 이전에 이미 고대에 수천 년 전에 있었던 또 하나의 우마드, 그가 바로 룻이다. 여성으로서 남성 역할까지 해야 되고, 여성으로서 집안 살림과
밖에 살림을 함께 인간관계까지 소셜 네트워킹까지 해야 되는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 또 하나의 우마들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면서 이 고대의 우마들, 이 룻이라고 하는 여자의 삶이 얼마나 처절하고 가슴 아픈 사연이었는지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장을 보면서 우리는 룻이라고 하는 한 인생에 있어서 대역전 드라마를 보고 대전환을 보고 대반전을 보게 됩니다. 슬픈 여인이 더 이상 슬프지 아니하고 가슴 아픈 사연이 더 이상 가슴 아픈 사연으로 남아있지 않는 그 돌연한 사건, 엄청난 사건이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룻의 어떠한 삶이, 룻의 무엇이 그의 슬픔과 좌절과 역경이라고 하는 질퍽질퍽한 인생이 대반전을, 엄청난 축복의 반전을 경험하게 할 수 있었느냐, 그것을 같이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 우리가 견디고 가는,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견디고 가는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살아남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도 대반전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느냐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룻의 삶에서 오늘 본문 2장이 소개해 주는 것은 룻은 은혜를 추구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같이 해봅시다. 은혜를 추구하는 삶. 룻은 베들레헴 오기 전까지 지금까지의 삶에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죠? 시아버지는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내가 시아버지랑 살 거 아니고 서방님이랑 살 것이니까 기련이라고 하는 끽끽한 그 남성, 이국 남성이지만 이국적으로 멋있게 생겼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그 남자에게 기대를 걸었어요. 꿈을 심고 같이 비전을 심고 키워 나갔습니다. 행복한 신혼이 있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시아주버니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 동서 형이 청장 가부가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이러냐? 그러더니 곧이어 자기 서방 기련도 그 장대 같은 남편이, 그 기둥 같은 남편이 갑자기 쓰러지면서 세상을 떠날 때 얼마나 앞이 캄캄했겠습니까? 이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 하냐면 현대어로 돌싱이라고 합니다. 돌싱. 돌싱이 뭔지 아시죠? 돌아오는 싱글. 서방님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갑자기 싱글을 댄 걸 갖다가 돌싱이라고 그래요. 요즘에는 돌싱 하면 기와자자하겠지만 그 당시 돌싱이면 행복한 돌싱이 아니에요. 앞이 캄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돌싱이 말이 돌싱이지 그냥 쉽게 말하면 과부거든요. 과부란 그 당대에 있어서 3대 가장 불쌍한 인간 계급의 3대 계급 가운데 하나예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성경에 보면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해 보면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돌봐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돌봐요. 왜? 제일 힘든 사람들이거든. 말이 돌싱이지만 사실은 청산 과부가 된 이 룻이 앞이 캄캄한 그런 체험을 하면서 그 많은 꿈, 그 많은 비전, 이게 무슨 소용이냐? 산다는 게 무엇이냐 도대체? 내가 뭘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인생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게 되잖아요. 사람이 어려운 일을 만나면 자기 삶을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은 원치 않지만 우리에게 양해하게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압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때문에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룻은 그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앞이 캄캄한 그 절벽에 부딪히면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무엇을 깨닫냐? 인생이란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같이 봅시다. 인생이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내 마음대로. 우리 여러분 이만큼 살아보니까 알잖아요. 저도 미국에 유학을 왔습니다만 제가 가장 가슴 아팠던 내가 들었던 사건 가운데 하나가 어떤 분이 유학을 왔어요. 10년 넘게 죽도록 배골아가면서 허리띠 졸라매고 공부를 했어요.
금미 환영을 앞두고 박사학위를 받는 날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얼마나 기가 막힌 정말 금과 옥조 아름다운 결실입니까? 그 학위, 그 대학교에서 주는 학위, 박사학위 받으러 가다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작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게 사람 마음대로 되는 일이냐? 안 된단 말이죠. 제가 들었던 드라마틱한 간증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어느 자매님에게 들은 간증인데 밤중에 후레이를 달리는 뒤에서 그렇게 빵빵거리더래요. 아니 지금 이렇게 3차선이 있는데 1차선, 2차선, 3차선 제일 슬로우 레인 제일 느리게 가는 차선에서 자기가 가고 있는데 지가 답답하면 추월을 하면 되지 계속 뒤를 따라오면서 빵빵거리더래요. 빨리 안 비킨다고. 하도 그래가지고 마다가 돼가지고 비켰대요. 왼쪽으로 비켜서 빠른 차선으로 비켰더니 조금 있다가 꾸앙 하더래요. 그 뭐냐면 그 3차선의 앞에 자기가 비켜서 얼마 있다가 앞에 컨테이너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그걸 들이받은 거예요. 아니 그 뒤에서 쫓아오는 놈은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빵빵거리면서 지 죽을 걸 모르고 인생이란 게 이런 거예요. 예? 아니 총격사건이 일어나서 왜 어떤 놈은 죽고 어떤 놈은 사냐고. 그거 지 맘대로 하냐고요. 인생이란 게요. 우리 맘대로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잘 계획하고 또 비전도 세우고 꿈도 가져야 되지만 우리 꿈과 우리 비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이제 룻은 그걸 깨달은 거지. 시아버지 돌아가셨지. 시아주머니 돌아가셨지. 지남편 돌아가셨지. 그러니까 인생이 이렇게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남자는 집안에 씨가 말랐으니 야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깨달은 것이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상천하지 하나님이요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세상을 주관하신 주권자 하나님, 인간들의 살고 죽는 것과 화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지요. 요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뭐냐? 영적인 파워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파워, 영역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원동현 박사가 5차원 전면 교육이라고 하는 것으로 세상을 떴는데 그분이 인간의 실력은 뭐냐? 지력, 체력, 심력, 자기 관리 능력, 인간 관리 능력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실력이다. 그분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적인 세계관이 뚜렷한 분이에요. 근데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거기 하나가 더 들어가야 돼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영역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영역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실력, 그 파워, 그것이 바로 영역인데 영역으로 삶을 리드해 가시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분 혹시 아세요? 벤자민 솔로몬 칼슨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흑인이 나온 자랑스러운 인물입니다. 1951년생입니다. 9월생입니다. 이번에 지금 존스 홉킨스 유니버시티 하스피털의 Director of Pediatric Neurosurgery 아동 정신신경과 과장이에요. 33살의 나이에 존스 홉킨스 유니버시티 역사상 최연소의 나이에 과장이 된 분입니다. 유명한 것은 1987년도에 샴 쌍둥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샴 쌍둥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둘이 형제가 머리가 붙어버렸어요. 머리가 붙어서 태어났어요. 이걸 어떻게 평생을 머리가 붙어서 살 거예요? 이분이 주도해서 메디컬 팀이, 닥터 팀이 그 샴 쌍둥이, 머리가 붙은 쌍둥이를 성공적으로 분리해서 참 건강하게 자라는 이런 아주 기적적인 일을 일구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부시 대통령 당시에 Presidential Medal of Freedom, 민간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국가가 수여하는 최고의 훈장을 받은 자. 그런데 이분이 벤 칼슨이 지금도 간증합니다. 내가 오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예일대학교,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했던 것 같아요. 수재였죠, 말하자면. 예일대학교 가는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대학생 가운데서 가장 열등의식을 느끼는 학생들이 많은 곳이 어디냐? 예일대, 하버드대, 스탠포드대, 아이비리그에 다니는 학생들의 열등의식이 제일 많대요. 왜?
지가 제일 잘하는 줄 알고 갔더니 날고 기른 애들이 많거든. 맨날 열등의식 속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벤 칼슨이 예일대학교 들어가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닥터가 되려면 메디칼 쪽으로 이제 자기가 전공 과목을 정했으니까 닥터가 되려면 화학을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화학을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이게 장난이 아니겠다. 공부가 너무 벅찬 거예요. 점수가 안 좋은 거예요. 학기 내내. 학기 말고사를 앞두고 이게 너무 낙담해 있으니까 교수가 야 너무 낙심하지 말아라. 학기 말 점수만 괜찮으면 그거 잘 반영해 줄 테니까 지금까지 점수 신경 쓰지 마. 그랬는데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밤에 늦게까지 공부하는데 머리에 들어오지는 않고 가만히 보니까 이번 학기 말고사가 완전히 죽을 쓰게 생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려서 죄송합니다. 내 자신에게도 서글픈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뭘 느꼈냐면 이제 내 예일대학교 학생 커리어 여기서 이제 종치는구나 쫑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자포자기 가운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서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었는데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화학을 했어요. 화학 시간에 어떤 낯선 사람이 앞에 딱 나오던 칠판에다가 문제를 쓰는 거예요. 문제를 막 쓰고 그 문제를 푸는데 열심히 그 꿈에서 막 그 문제를 적었어요. 열심히 적었어요. 한참 하다가 내가 한두 문제만 못 적었던 거예요. 그게 하나 적으면서 꿈에서 깼어요. 그래서 정신이 벌떡 나가지고 꿈에 꾼 것이 진짜 맞나 보니까 교과서를 보니까 진짜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이 질문이 전부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 나타났던 그 이상한 사람이 칠판에 적었던 것을 열심히 적고서 교과서에서 해답을 찾고 그래서 달달달달 외웠어요. 이튿날 시험 치러 가서 600명의 학생들이 시험을 치고 있어요. 놀라운 것은 어젯밤에 꿈에서 본 그 문제들이 한두 문제만 빼놓고 그 문제들이 쫙 나와요. 이게 자기가 풀지 못했던, 캐치하지 못했던, 꿈에서 캐치하지 못했던 그 문제만 빼놓고 나머지는 싹 완전히 완벽하게 답을 썼던 거예요. 시험 점수 발표가 났습니다. 600명의 학생 가운데 97점 맞은 사람은 벤 칼슨 한 사람. 그 몇 등이에요? 1등. 할렐루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옆에 분에게 상기시켜 드리기 바랍니다. 점수 나빠서 고민하고 자포자기 하는 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면 됩니다. 룻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2절에도 10절에도 13절에도 은혜, 은혜, 은혜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룻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벤 칼슨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때 문제가 해결되고 점수가 해결되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두 번째로는 룻의 삶에서 무엇을 보느냐? 성실을 추구하는 삶을 봅니다. 같이 해봅시다. 성실을 추구하는 삶. 시어머니랑 이제 유대 땅에 왔어요. 자기는 한 번도 와보지 않은 이국 땅에 이민을 온 거예요. 시어머니 따라서. 늙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사실 낯선 곳 아닙니까? 시어머니 나오미야 자기 고향으로 왔지만 자기는 진짜 생면부지의 낯선 땅에 온 것입니다. 제가 북가주에 있을 때 어느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지금도 여기서 한 20-30마일만 안쪽으로 들어가면요, 우리 가족들이 가는데 다 미국 사람 대리들이 우리를 쳐다보는데 원숭이 쳐다보듯, 동물원에 원숭이 쳐다보듯 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도요, 안으로 들어가면 다른 주에 가면, 시골 같은 데 가면 우리가 가면 원숭이 쳐다보듯이 아래 위에 헐떡헐떡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다못해 한국 분인데 군인 생활을 하는 분인데 이제 축하할 일이 있어서 장거리 드라이브를 하는데 밤에 대해서 그 모텔에 들어가서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vacancy, 방 비어있음 그런 뜻이네. 들어가서 방 달라고 그러니까 방 다 찼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베이컨시라고 내가 사인을 받는데 그거 저기 지금 막 차서 그거 바꿔놔야 된다. 그래도 사인을 바꿔놓대. 바꿔놓고 풀 이렇게 써놔야 돼. no vacancy 이렇게 사인을 해놓대. 어떻게 할 수 없지. 그럼 나가서 있는데 밖에 나서서 있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그 사인이 바뀌더래. 다시 베이컨시로. 무슨 얘기입니까? 너는 안 받겠다는 거예요. 왜? 너는 미국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동양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데 우리 미국 역사, 이민 역사 100년이 된 지금도 그런데 여러분 모함 여자 루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입장을 생각해보자고요. 남의 땅에 와가지고 누가 자기를 반깁니까? 전부 생명부지에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시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어머님 제가 가서 이삭을 줍겠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성실한 사람이라는 것이. 어머니는 거의 아마 싸고 누웠을 것입니다. 그 앞뒤 문맥을 보면 나오미의 가슴에 상처,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고향에 들어와서 눈물을 많이 흘렸을 것을 우리가 불보듯 뻔한 거예요. 싸고 누웠을지 모릅니다. 어머니 싸고 누웠지. 먹고는 살아야지. 목구멍이 포도청이 돼. 어떻게 해? 어머니 당신이 날 여기까지 데리고 왔으니까 당신이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을 주우러 갑니다. 성실한 사람, 근면한 사람입니다.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보아스에게 일꾼들이 보고를 합니다. 이 여인이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계속 일을 하는데 잠깐 낮에 집에 가서 쉰 거 외에는, 잠깐 쉰 거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룻은 근면하고 성실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면하고 성실한 사람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잠언서 19장 15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나태는 사람을 어떻게 한다? 잠언서 19장 24절에 더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시작. 게으른 자는 자기 손을 밥그릇에 얹고도 자기 입으로 퍼 올리기를 싫어한다. 바른 성경의 번역입니다. 이게 바른 번역이에요. 그런데 옛날 번역이 또 재미있어요. 같이 시작.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이 사람은 장래가 훤한 겁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장래가 훤한 거예요. 룻은 정반대 급부의 삶의 자세를 보이는데 그것은 근면과 성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를 통해서 나중에 고백을 들어보면 내가 이 말씀 기록되어 있었을 거예요. 보아스가 룻에게 말합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 여자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가 내 부모와 고국을 버리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백성에게로 온 것을 내가 자세히 들었다. 부지런했습니다. 성실했습니다. 자기를 위한 성실뿐만 아니라 웃사람을 공경하는 데 성실했습니다.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데 성실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말합니다. 당신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갚아주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재단을 출입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실로서, 근면으로서 삶을 경영해 나갈 수 있는 진정한 실력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혜를 추구하는 삶, 성실을 추구하는 삶, 이러한 삶을 주도해 왔던 룻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축복은 무엇을 통한 축복이냐? 같이 해봅시다. 만남을 통한 축복. 만남을 통해서 축복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산다는 게 뭐예요? 다 양파껍질처럼 벗기면 남는 건 하나입니다. 남는 건 하나예요. 사람과 사람의 만남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인생의 희로애락이라는 게 별거 아니더라고요. 다 벗겨보면 너와 나의 만남 속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 잘 만나면 복인 거고 잘 못 만나면 박복인 것이지. 그런데 룻은 그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데 무엇을 통해서 경험하느냐? 만남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 만남이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냐고요. 아니, 세상에 여러분과 일생을 살면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일생의 가장 중요한 만남이 뭡니까? 부모와의 만남이에요. 부모님이 안 계셨으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납니까? 태어나지도 못합니다. 근데 그 부모님을 여러분이 계약을 했습니까? 돈을 주고 샀습니까? 하나님과 협약을 맺고 그 부모를 선택했습니까? 여러분과 나의 선택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 뜻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그 부모를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국 사람이 된 것입니다. 미국에 온 것은 내가 선택인지 모르지만 내가 한국 사람이었던 것은 내 선택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보다 중요한 것이 마치 이 하늘에 떠있는 공기가, 이 공기 없이는 못 살잖아요. 근데 공기는 우리가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거저 주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만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가 없이 만나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믿어주십니까? 아멘. 부모님과의 만남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 또 중요한 만남이 있죠. 배우자와의 만남, 일가 친척과의 만남, 또 벗과의 끈끈한 정을 가지고 한평생 살 수 있는 벗과의 만남, 중요한 만남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의 주도적인 주권적인 역사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뜻밖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개역성경에 보면 우연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에게, 시어머니에게 나 이삭 주우러 갈게 하고서 정처 없이 떠났어요. 룻이 정처 없이 떠났는데 가서 이삭을 줍다 보니까 하필이면 간 곳이 누구네 밭이야? 보아스의 밭이더라.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가문에 유력한 세력 있는 부자였다고 그랬습니다. 세력 있죠? 부자입니다. 그리고 개역성경에는 유력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끝발이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부가 있었다, 돈이 있었다. 그런데 오늘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몇 가지 특징적인 것을 보게 되는데, 돈 많고 명예 있고 또 엘리멜렉의 신족이며 세력 있는 부자일 뿐만 아니라 그는 믿음의 사람이죠. 신앙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4절에 보면, 2장 4절에 보면 그 일하는 일꾼들에게 인사를 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과 함께 있기를. 그러니까 그 일꾼들도 주인님께도 당신께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있기를. 노사 간의 관계가 이렇다면 그는 굉장히 인격의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밑에서 일하는 모든 하인들, 종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했다는 것입니다. 인격에서 돈 있죠, 세력 있죠, 이름 있죠, 명예 있죠, 그 다음에 인격 있죠. 그리고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나그네로서 정처 없이 떠돌다가 온 이 모압 여자 룻을 보면서 룻에게 베풀 수 있는 최대의 친절, 목마르면 종들이 떠온 물을 떠 마시십시오. 여기 있는 여자들, 남자들이 샤까샤지 모르니까 일본말 써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남자들이 영어로 써요. 꼬실라이제이션 하니까 그냥 우리 여종들하고 가까이 붙어서 다녀라. 내가 우리 남자들한테 단단히 일러두었으니까 너 건드리는 사람들 없을 것이야.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최선을 다해서 그 needy person, 궁핍한 가운데 있는 힘없고 연약한 과부, 돌싱, 룻을 위해서 최대의 배려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자 만나면 이 정도면 괜찮죠? 아니? 모자라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같이 해봅시다. 좋습니다. 아직 시집을 안 간 남자를 기다리는 모든 여성들에게 이런 남자를 만나는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만나서 사실은 뒤에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되는 거 아시죠? 이 돌생이, 이 과부가 보아스를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만났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났는데 나중에 결혼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죠.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죠. 놀라운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